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 하면 꿈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노예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이런 기간은 요셉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간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하고 또 연단의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런 연단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원래의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아버지 야곱이 볼 때에는 정의롭다 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형들의 관점에서는 고자질장이요 배신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아버지나 상관에게 쪼로로 찾아가서 고자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먼저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형제를 얻는다는 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고자질은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고 형들에게는 특별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한다는 건 샬롬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요셉이 분위기 파악을 할 만도 한데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이 예사 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들에게 이 꿈을 말했다면 형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저주같이 여겨집니다. 사람에 따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상황에 따라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고 복된 말이고 성경 말씀이라 해도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말할 지혜가 없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꿈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꿈을 담을 그릇으로 그 꿈을 이루어갈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연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깎아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빚어가시고 있는 부분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지는 않습니까? 늘 맞는 말은 하기는 하지만 적당한 때를 따라 하는 지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또 가서 옮겨야지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후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평화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주신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품을 만한 큰 그릇으로 빚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꿈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